오늘은 계시록 14장 6절로 11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13장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여지는, 그러니까 우상숭배를 거부한 교회의 상황과 우상숭배를 선택해서 짐승의 표를 받은 세상 사람들의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보기에는 어때요? 이 우상숭배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이 또 이 짐승이 승리하는 것처럼 또 교회를 죽이고 또 매매도 못하게 하는 어떤 그런 불이익을 당하게 하는 그런 상황이 겉으로 보기에는 벌어진다. 여러분, 그러나 그 실체가 어떤지에 대해서는 14장에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실체가 어떤가요? 겉으로 보기에는 교회가 핍박받고 무너지고 다 끝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죽은 것 같이 보이지만, 그러나 14장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어젠날 우리가 금요일날 봤던 말씀에 보면 결국 성도들은 시온산에서 어린 양과 함께 또 주를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요, 그렇다면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의 실체,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말씀에 이제 기록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나누기 앞서서 여러분, 복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복음하면, 물론 복음은 기쁜 소식이죠. 죄의 지배를 받던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된다는, 그야말로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즐거운 소식이 복음입니다. 그리고 복음의 핵심적인 가치는 분명 사랑입니다. 자, 그런데 복음에는 그런 사랑의 의미만 담겨져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이 6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모든 민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진 천사가 등장을 합니다. 모든 민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 그러니까 이 순간뿐만 아니라 모든 시대를 초월해서 적용이 되는 그런 영원한 복음임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모든 시대에 모두에게 전해져야 할 복음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복음을 소유하고 있는, 가지고 있는 이 천사가 말하고 있는, 이 큰 음성으로 선포하고 있는 이 내용을 보면은요, 그냥 복음이 마냥 용납하고 사랑하고 이해하기만 하는 모습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어떻습니까? 우리 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7절입니다.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아멘. 이 영원한 복음을 가진 천사가 말하는 이 음성이 어떻더라는 거예요?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으니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라는 겁니다. 여러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이 두려움이 이 복음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례요한과 예수님의 첫 설교가 똑같아요. 마태복음 안에서. 마태복음 3장 2절에 세례요한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임박할 하나님의 어떤 심판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요, 마태복음 4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는데 이 복음을 선포하는데 뭐가 필요한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돌이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임박한 진노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복음은요, 또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오늘 말씀에 이 8절부터 나타나는 내용이 뭡니까? 먼저는요,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다고 합니다. 무너졌다. 과거형으로 말하는 것은 뭐냐면 이미 이루어진 것과 다를 바 없다. 그러니까 이거는 확실하게 이루어질 일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큰 성 바벨론은 당대로 치면은 뭐 로마로 볼 수 있겠죠? 이 로마로 볼 수 있는 큰 성 바벨론이 뭘 했던 존재예요? 보면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다. 여러분, 음행 뭘 이야기하는 걸까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릴 때 음행은 뭐와 동의어라고 말씀드렸나요? 우상숭배와 동의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상숭배를 하게 했던 존재, 큰 성 바벨론이라는 거예요. 짐승과도 같은 그런 존재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모든 권세, 종교, 정치, 문화, 나라, 이념 등과 같이 이런 어떤 짐승과 용을 경배하는 그런 우상을 숭배하게 했던 그런 모든 것을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 것들이 뭐라는 거예요? 다 무너졌다. 무너질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9절부터 나타나는 내용은 또 어떤 내용입니까? 이제 9절부터는요,
9절 말씀에 보면 어떤 존재가 등장해요. 또 다른 천사가 이제 이야기하는데 곧 셋째가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러니까 우상 숭배로 꾀었던 짐승에 대한 어떤 그런 큰 성 바벨론에 대한 심판이 있었다면 이제 9절에는 누구에 대한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 속임에 넘어가 우상 숭배를 했던 존재들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가 등장을 하는 겁니다. 10절 1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고 그의 이름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속임에 넘어간 자들, 우상 숭배자들의 결말입니다. 여러분, 이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면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는다고 해요. 여러분, 불이라는 걸 뭘 이야기하겠어요? 여러분, 정말 모든 걸 파괴하는, 얼마 전에 또 미국에서 큰 불이 나서 뭐 정말 모든 걸 삽시간에 다 태우고 다 정말 파괴하지 않습니까? 이 불은요, 당대에 진짜 이 과거에는 불이라는 이미지가 어땠겠어요? 그냥 휩쓸고 지나가면 모든 게 다 파괴되는 거예요. 산산이 없어져 버리잖아요. 불에 타고 나면 재밖에 남지 않아요. 이런 파괴적인 어떤 이런 것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런 심판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난이 끝나지 않는 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밤낮 쉼을 얻지 못한다. 세세토록 올라간다. 영원히 쉬지 않고 그 고통이 있을 거라. 그런 참혹한 고통임을, 파괴적인 고통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고통이 결말이 우상숭배자들에게 있을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면 나타나는 어떤 이런 현상들이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 미래형으로 되어 있지만, 이게 최종적인 결말에 나타나는 일이지만 미래에만 이 진노의 포도주를 마실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8절 말씀 보시면 어때요? 8절에도 진노의 포도주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뭐예요? 큰 성 바벨론이 진노에 속여서 그들에게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음행하는 것,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것은요, 마찬가지로 진노의 포도주를 먹고 있는 것과 다를 바 없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 먹고 있는 우상 숭배자들이 먹고 있는 진노의 포도주와 10절에 등장하는 최종적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와는 조금 달라요. 분명히 이야기하죠. 구분하고 있어요. 10절에 보면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다. 퓨어 뭐 이런 거 100%. 그러니까 아마도 더 고통스러운 어떤 더 강렬한 어떤 그런 진노의 포도주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하지만 섞여 있는 거에 것을 이야기하는 걸 거예요. 8절에. 하지만 뭐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자들의 어떤 실체, 지금 현재도 그들은 스스로를 파괴하고 있다. 스스로를 고통스럽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상숭배 실체라는 겁니다. 우상숭배자는 결말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도 스스로 심판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결국 오늘 이 말씀은요, 뭘 이야기합니까? 우상숭배의 실체를 드러내요. 지금 우상숭배하고 있는 그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의 어떤 실체를 드러내고 그 결말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걸 통해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절대자 앞에서 우리가 갖추어야 될 태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엄청난 이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이 고통스러운 모습, 하나님의 이 어떤 진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뭘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두려움을 가져야 된다는 걸 깨달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사실요, 이 시대, 이 세대, 우리 그래도 나이 드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 신앙이 있어서 절대자 앞에서의 두려움이라는 것이 종종 발견되곤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젊은 세대는 어때요? 이 두려움이라는 것이 많이 사라진 것이 사실이에요. 여러 어떤 하나님 앞에서뿐만 아니라 수많은 권위 앞에서 두려움이 사라진 것이 사실이죠. 그래서 뭐 좋은 점도 있어요. 어떤 권위자와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겠죠. 여러분, 그런데 이 두려움이 나타날 때, 아예 사라질 때, 두려움이 사라질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뭘까요? 여러분, 그게 뭐냐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예요? 하나님이 있는데도 무시하는 것, 정말 하나님 투명인간 취급하는 것이 두려움이 사라질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장면 본 적 있으세요? 어떤 장면이냐면요, 선생님이 버젓이 수업 시간이에요.
수업 시간에 수업을 하고 있는데 앞에 나와서 학생들이 어떻게 해요? 자기들끼리 막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선생님 목소리보다 더 커요. 막 자기들끼리 이야기하고 더 심하면 어떻게 돼요? 교탁 앞으로까지 학생이 나와요. 그리고 앞을 보고 막 떠들어요. 선생님이 들어가는데 뭐 어쩌라고 막 반말도 하기도 하고, 선생님 막 더 나아가서는 선생님에게 물리적 접촉까지 하는 경우도 본 적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언제 이런 일들이 벌어지겠어요? 선생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지는 상황에 벌어진 일을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정말 이런 일이 요즘 시대에 벌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뭐 체벌을 긍정하는 건 아니지만 그 선생님 어땠겠어요? 당연히 요즘 체벌이 없어졌을 것이고, 뿐만 아니라 호통 한번 친 적이 없는 그런 좋은 이것을 좋다라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선생님이겠죠. 용납하고 이해만 하는, 참고만 있는 그런 선생님이겠죠. 그거에 대한 결말이 어떻게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선생님을 무시하더라는 거예요. 이거 진짜 속된 말로 개무시하는 거죠. 앞에 나가서 선생님이 수업을 하고 있는데 선생님 없는 것처럼 그런 행동을 하고 있더라니까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상실하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우리 멋대로 살아가게 되는 그 모습이 나타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른다라고 말은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상실되면 어떻게 된다? 우리 멋대로 살아간다. 하나님 말씀 개무시하며 살아가게 된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복음은요, 그 안에 사랑만 있나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보지만 또 뭐예요? 하나님이 그 복음 안에 공의 또한 있는 겁니다. 그러니 그 엄청난 심판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께 하셨잖아요. 여러분, 주님은요 절대로 죄에 대해 타협하고 용납하시는 분인가요? 여러분, 아니더라는 거예요. 주님은 죄에 대해서 용납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 죄를 예수님에게 전가시키고 예수님의 그 엄청난 심판을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 복음은요, 십자가에서 어떤 일이 성취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가 함께 성취된 것이 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복음은요,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도 있지만 하나님의 공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결코 죄에 대해서 용납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린 두려워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죠. 하지만 아버지가 친구처럼 되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킬 때에만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아버지 말씀 무시하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두렵고 무서운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걸 잊지 말아야 돼요.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에게 나타나는 이 무시무시한 장면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 지켜야 되는구나. 여러분, 그렇게 우리 안에 이 복음이 하나님의 사랑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그 모습이 또한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오늘 하루도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주님을 믿다 보면 가끔 때로는 사랑의 하나님만 생각하며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채 그저 내 멋대로 살아가고 주님 용납해 주세요, 주님 다 받아주세요 라고 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주님, 우리가 정말 이 공의의 하나님, 오늘 말씀에 등장하시는 이 진노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 두려움을 갖고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 앞에 두려운 태도를 가지고 나아가 이 말씀을 엄중하게 지켜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